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우리가 시편 42편과 43편을 꽤 오랜 시간을 들여서 공을 들여서 함께 나눈 그러한 시점에서 또 같은 맥락의 그런 시편이라고 볼 수 있는 62편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소망해야 되는,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 또 우리가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러한 삶의 귀중한 그런 근본 원칙들을 신앙생활에 가장 기초되는 그런 부분들을 살펴보고자 하는 거죠. 그래서 잠잠히 하나님을 바란다라는 것은 그 첫 번째 의미를 지난 주일날 제가 한 단어를 강조하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게 뭐죠? 기억이 나십니까? 만이라고 해서 만, 그죠? 예, 만 원짜리의 만이 아니고 이거는 only 만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꾸만 좀 뭐라 그럴까요? 좀 세속화된다고도 볼 수 있고 또 중요한 핵심을 놓친다는 것이 뭔가 하면은 우리는 하나님 말고도 물론 하나님은 이건 빼놓을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을 중심에 둔다고 얘기를 하지만은 하나님이면 충분한데 사실은 하나님만으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게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여러분 따지고 보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잖아요. 다른 거 약속하신 거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한 분, 또 하나님 한 분만으로 우리가 만족하게끔 우리는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우리가 스스로 부족함을 자꾸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 만나면 충분하다 그랬잖아요. 만나면은. 그런데 만나 말고 우리 좀 고기도 먹어야 됩니다. 이것도 먹어야 됩니다. 자극적인 것도 필요합니다. 그러잖아요. 하나님 말고 우리에게 돈도 필요하고요. 하나님 말고 우리에게 좋은 집도 좋은 차도 건강도 뭐 이것저것 내가 필요한 모든 것들 하나님 더 멀어 주시면 너무 좋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생을 아시잖아요. 우리를 아시잖아요. 그래서 이 다윗을 통하여 62편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아크라는 말이에요. 히브리 말로 아크라는 말은 만이라는 뜻이 만. 오직 그만이 또한 하나님만 바라라. 6번을 62편에 사용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가 좀 지난 주일날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그러면은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고 했는데 그것은 또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느냐? 그것은 항상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말입니다. 만이라고 한다면은 오늘은 핵심 단어는 항상이라는 거예요. 항상. 한번 따라 합시다. 항상이라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을 신뢰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조금 더 이제 집중해서 이제 계속 읽어봤기 때문에 친숙해져 가고 있는 본문이니까 조금 더 집중할 수가 있겠지요. 5절과 6절을 보면은 내 영혼아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그랬습니다. 보면은 1절하고 비슷해요. 뭔가 와 이렇게 반복하느냐 그렇게 생각이 들 수 있죠. 근데 조금 달라요. 비슷하기는 하지만은 그 차이가 뭐 같습니까? 여러분 1절을 보십시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람이여 그랬습니다. 이건
문장으로 말할 것 같으면은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람이여 라는 말은 자신의 영혼의 상태를 두고 자기가 다윗이죠. 다윗이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이건 서술형입니다. 서술형.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그대로 내어놓는 겁니다. 그런데 5절을 보세요.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그랬습니다. 이건 서술형이 아닙니다. 무슨 형일까요? 예, 우리 국어 다 아시잖아요. 문법 다 아시잖아요. 이건 명령형입니다. 명령형입니다. 1절과 5절이 비슷한 것 같은데 다른 거예요. 다른 거. 1절이 다윗이 자신의 형편을 그대로 표현을 했다고 하면은 또 5절도 그렇게 표현해도 별로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놀라웠게도 다윗은 그렇게 표현하지 않고 자신의 영혼을 향하여 명령하는 거예요.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그랬는데 더 적극적인 표현을 하자면은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봐 가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봐 명령하는 거예요. 내가 내 안에 있는 내 영혼에게 그렇게 명령을 하는 것입니다. 왜 이게 필요할까요, 여러분? 왜냐하면은 우리는 다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이 늘 든든하지를 못하고 흔들리기 때문에 그렇다.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기 때문에. 어저께까지는 우리가 믿음으로 잘 산 것 같은데 오늘 내 모습을 보면은 막 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약한 존재라는 겁니다. 그런데 과거에 믿음으로 살았다는 것이 오늘을 믿음으로 사는 것에 자동적인 보장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을 믿음으로 살아야 되잖아요. 오늘을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는 이렇게 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봐. 그렇게 명해야 된다는 겁니다. 유명한 시편 주석가 중에 아주 오래된 분이에요. 100년 정도 지난 분인데 존 페론이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뭐라고 얘기를 했는가 하면은 이 시편 62편의 이 말씀을 보면서 신자의 영혼은, 믿는 자의 영혼은 지속적인 확신에 머물기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늘 그 믿음을 유지한다는 것이, 지속한다는 것이 어렵다는 거예요. 어렵기 때문에 우리는 평안하다가도 또 평안하라고 명령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시편 62편 1절과 5절을 비교하면서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는 내 영혼이 평안했던 그 시절이 우리에게는 물론 있어요. 그러나 그게 자동적으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기에 여러분은 믿음으로 선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봐. 그렇게 명령해야 된다. 그게 필요 없으면 다윗이 이렇게 표현하지 않았겠죠. 다윗이 이렇게 표현했다는 것은 다윗은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1절 하반부에 보면 나의 구원은 오직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그랬습니다. 또한 5절 하반절에도 나의 소망은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그랬습니다. 다윗은 결국은 이 문장을 놓고 이렇게 묵상해 보면은 내 구원 또는 내 소망을 동의어로 쓰고 있어요. 같은 말로 쓰고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기대하는 거니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기대하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시편 42편에서 그렇게 했잖아요. 왜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 되나요? 그게 뭡니까? 그게 바로 나의 구원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내 구원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칼빈은 이 구절에서 하나님을 기다리며 침묵하는 성도를 하나님은 결코 좌절하게 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잠잠히 자신만 기다리는 자에게 보상하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깊이 알았던 칼빈 아니겠어요? 그 칼빈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잠잠히 하나님을 그렇게 기다리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외면하시거나 무시하시거나 회피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뭐 하신다고요? 보상하신다. 믿습니까? 보상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상하신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마지막 절 12절에 보면은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이다 그랬습니다. 지금 너희들이 나를 향하여서 힐난한다, 비난한다, 앞에서는 웃지만은 뒤에서는 욕을 한다, 그런 수많은 어떠한 공격을 당하고 있지만은 다윗이 그런 가운데에서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결국은 하나님이 참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에게 보상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여러분 또 6절과 2절을 보면은 또 이것도 되게 비슷해요. 미세한 차이가 보입니다. 근데 그게 뭘까요? 2절 하반부에 보면은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6절을 보면은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그랬습니다. 뭐가 있고 없고 차이입니까? 크게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요 미세한 차이 같지만은 굉장한 의미가 담겨 있는 듯해요. 무엇을 얘기하는 걸까요? 아까는 내가 내 마음이 하나님을 잠잠히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기는 있었지만은 내 마음이 여러 가지 주변 환경으로 말미암아 흔들리고는 했었어요. 흔들리기는 했지만은 크게 흔들리지는 않았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다윗이 자기 자신을 보니까 자기 자신의 영혼을 향하여서 지금 명령하고 내 영혼아 하나님만 잠잠히 바라라. 그렇게 명령을 하니까 내 영혼이 흔들리지 않더라고 말입니다. 이건 여러 가지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말씀입니다. 거의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이렇게 표현된 이걸 우리가 주의 깊게 보면 이게 바로 기도가 깊어져야 하고 기도가 지속되어져야 하는 이유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조금 더 깊이 있게 생각해야 돼요. 기도는 그냥 내가 원하는 답을 얻기 위한 방편으로 하나님께 단순하게 응답받기만을 바라여서 하는 게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만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가
내 원대로 응답받지 못했다는 거죠. 꽤 많잖아요. 어떤 기도는 1년 기다려봅니다. 3년을 기다려봅니다. 5년을 기다려봅니다. 10년을 기다려봅니다. 아니 더 긴 세월들을 보내어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응답하지 않는 것. 하나님이 무능해서도 아니고 하나님이 무관심해서도 아니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시면은 거기에는 깊은 뜻이 들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우리로 하여금 오래 기도를 하게 하시고, 그렇게 기도를 하다 보면은 정말 우리의 기도가 깊어지게 되어지고, 그렇게 기도를 하다 보면은 여러분 이제 우리가 점점 하나님을 알게 되어져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되어져 그러한 자리에 이르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아까는 크게 흔들리지 않아, 흔들려도 괜찮아, 그렇게 얘기를 했다면은 지금은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아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무엇의 결과일까요? 기도의, 지속적인 기도의 결과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답을 얻었기 때문에 나는 기도할 필요가 없다. 문제가 없으니까 나는 기도할 이유가 없다. 그런 정도의 수준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깊이 나아가 정말 내 영혼의 상태를 들여다보고,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나의 지식을 의지하고 나의 물질을 의지하고 내가 이런 것 저런 것 의지하고 그런 나의 연약하고 초라한 모습을 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아가서 그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께 깊이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때까지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고, 그 과정이 결단코 헛되질 않다는 겁니다. 그런 기도 과정이 너무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러한 기도의 과정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응답 없음으로 말미암아 기도의 과정이 깊어지게 되고, 그를 통해서 우리를 더 큰 확신의 자리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7절에 보면은 다윗은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란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자기 자신을 향하여서 하나님만 바라보라 명령한 다윗은 그 자기의 결심과 명령이 어떠한 차이를 만들어내는지를 7절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란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여러분 들여다보니까 흔들리지 않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니까 여기에서 비로소 참된 안식과 평강이 주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의 빌립보서의 말씀을 보면은 바울이 어떻게 고백을 합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게 될 때에 그리하면은 여러분 바로 시편 62편의 말씀이 사도 바울은 똑같은 고백을 하는 거예요. 모든 지각
이 지각이라는 말, 모든 생각, 모든 사고, 모든 지각, 그 말이거든요. 이것을 초월하는, 설명할 수 없는, 도무지 이것은 누구에게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설명할 수 없는, 내 머리로는 납득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되어지는 하늘의 놀라운 평강이 내 영혼을 채우시리라. 믿습니까? 기도하는 자만이 누리게 되는 거예요. 이 은혜를 깨달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똑같은 얘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그렇게 하는 거나 너는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그래서 다윗은 자신의 모든 은혜로운 경험을 통하여서 이제 그것이 다음 주일날 더 말씀을 구체적으로 드리겠습니다만은 그 자신이 경험했던 그 은혜로운 경험이 자기 자신에게만 머물러서 끝이 나지 않도록 그것을 공동체와 더불어 함께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게 이제 8절부터 12절 말씀이에요. 7절까지는 자기 자신이 경험한 것을 그대로 고백했다라고 한다면은 이제는 8절부터 12절까지는 일종의 설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백성들아 그랬습니다. 백성들아, 이제는 내가 너희에게 내가 경험했던 이 놀라운 것을 말해야겠구나. 내가 너희들에게 반드시 해야 할 이 말이 있다. 그러면서 8절에 백성들아 그랬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보니까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따라합시다. 시시로. 시시로는 무슨 말이에요? 항상, 예, 항상이죠. 언제든지 또는 일평생에 전적으로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여러분 시시로 일평생을 전적으로 그를 의지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는 여러분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는 것이 뭘까요? 하나님 앞에서 그 마음을 뭐 해라? 토하라. 여러분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토해야 돼요. 근데 누구에게 토하라고요? 하나님께. 사람은 우리가 토할 대상이 아닙니다. 왜? 여러분 이런 토하는 것 사실은 기도가 애절한 것 아니겠어요? 근데 그런 기도에 애절한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참 어렵잖아요.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런 기도가 그 어려운 기도에게 필요한 것이 하나 있다면은 그건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 사람에게 토하지 못하는 이유는 사람은요 누구도 믿을 수 없잖아요. 내가 그렇게 믿고 내 약점과 허물을 다 고했더니만은 배신 때리는 게 사람이에요. 안 때리는 분도 계시죠. 근데 사람은 알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믿음은 오직 하나님께만 향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는 우리가 토하지 못할 게 하나도 없어요. 1도 없다 그 말이 1도 없다. 다 토하면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늘 고백하고 늘 찬양하잖아요. 하나님은 그 자비하신 마음으로 나를 업신여기지 않으시고 나의 작은 신음소리에도 귀를 기울여 주시는 전능하시고 불변하시는 언약 헬세더 그러한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그 하나님을 내가 믿기에 그 하나님께 나는 내 마음을 토할 수 있다.
그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그분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시요, 그분은 누구든지 그분에게 나아가는 자에게는 상 주시는 자이심을 내가 믿기 때문에 그렇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토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무 때나 우리의 마음이 토해지는 게 아니에요. 언제 이런 토함이 생기는가 하면은 고난의 때에. 어느 때예요? 고난의 때에. 한 주석가는요, 이 시편 62편을 주석하면서 굉장히 재미난 표현을 썼더라고요. 어떤 표현인가 하면은 다윗의 지금 상태가 평안하겠느냐, 어떤 상태겠느냐, 짐작건대 미루어 본데 스트레스를 엄청 많이 받았을 때 섰던 실께다 그랬어요. 그 부분은 다음 주일날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스트레스가 많다는 말은 내가 평안하다, 내가 아무 문제가 없다, 태평세월을 구가한다는 거 아니에요. 내가 지금 고난의 때에 있다, 그 말입니다. 근데 고난의 때가 우리에게 닥쳐올 때에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그제서야 하나님께 토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한테 이런 게 있었구나. 전에는 몰랐는데 여러분, 폭풍이 불어서, 태풍이 불어서 바다에 물 막 속을 다 뒤집어서 그렇게 정리정돈을 하듯이 우리 속에 이딴 것이 있었는가, 이렇게 흉악한 게 있었는가, 이렇게 더러운 게 있었는가. 여러분, 평온할 때는 잘 몰라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다 끄집어내게 하고 문제를 해결하게 하고 또 주님께서 그 모든 것에 대한 해답을 주시는 그러한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피난처시로다. 사람이 피난처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에게 갈 필요가 없어요. 그게 구절이에요. 아,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니 거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더 가벼우니라. 지난주에 말씀했죠. 입김이라는 것이 후 하고 없어져 버리니까 전도서에서는 이 입김이라는 단어를, 헤벨이라는 히브리 단어거든요. 이 단어를 뭐라고 번역했다고요? 헛되다. 헛되다. 후 하고 없어져 버리니까 헛되다는 거예요. 결국은 여러분, 사람한테 가봐야 별 거 없다는 거예요. 다윗이 지금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한테 가지 마. 사람 의지하지 마. 사람 그거 별 거 아니야. 우리는 어디를 향해야 되느냐? 하나님만 바라라. 하나님만 항상 신뢰하라. 그것이 바로 오늘 62편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두 번째 주제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있거나 고향을 방문하거나 어디에서도 여러분 그렇게 항상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가슴에 품고 또 우리가 고향을 방문하고 사랑하는 가족들과 친지들을 만나며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나눌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